날씨가 이렇게 축 처지네요. 자꾸.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은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예식으로 성찬식과 세례식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성찬식에 좀 집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지, 성찬식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떡을 이렇게 떼시면서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잔을 이렇게 음료수죠 나누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요, 이것을 날마다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 몸과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찾고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적 교회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는 제대로 된 성경도 없었고요, 신학을 전공한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순회하는 사도들의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었던 건 당연하죠. 그냥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공동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 그대로 찬양을 했는데요, 이런 거 혼자 못 봤어요. 설상가상 이들에게는 항상 박해가 따라다녔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수당하기도 하고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피해가지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찬양을 힘차게 했는데요, 그때는 찬양도 크게 못 불러요. 선한 영으로 들킬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요, 교회가 사라지든지요, 아니면 스스로 참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요?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도망 다녀야 되고 잡히면 죽이고. 300년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지 300년이 못 되어가지고요,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합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한테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이토록 힘있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지켜냈을까요? 이 큰 어려움을 어떻게 교회가 이겨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그 비밀이 바로 성만찬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어요. 계속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여러분 성만찬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만찬 속에 복음의 핵심이 삶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이 성만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주 모여야 되는데요. 상황상 그럴 수가 없어서 사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성만찬을 거행하는 겁니다.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피면서 몸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잘 지키는 거예요. 성찬식을.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지켜야 할 이유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십자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보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잡히신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다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뭐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그러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죄인된 우리인데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신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좀 가치가 있어야 그럴 만한 뭐가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거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거든. 틈만 나면 죄지거든. 이런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셨죠? 참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건 사랑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죠? 중요한 걸 전달해 주니까 그냥 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을 살려요. 이런 영화에서 가끔 그런 거 보시죠? 또 확 뿌리면서 주소 또 가자. 동일감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오히려 죽여요. 그죠? 이 사람이 독을 품어요. 나중에 두고 봐. 내가 돈 벌어서 원수 갚을 거야. 사랑이 담기지 않은 나누는요. 그 사람을 죽여요. 모든 게 마찬가지. 인간사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사람을 죽어요. 악해져. 독을 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요.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한 희생이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교회들이요.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냥 바짝바짝 만들어 놓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야 십자가 멋있다. 십자가의 삶이 없어요. 내가 희생해서 살려야지.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살려야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식에는 영원한 교제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 12제자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공동체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형제 자매들이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룩한 교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 서로가 연합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같이 식사하면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해요.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랬어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건요, 예수님을 하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겠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지 않은 친한 사람하고 다 안 먹으려고 해요. 소화 안 돼요, 먹어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누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 각자가 아니라 한 피에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라는 끊을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 끝나고 싸우면 안 돼요. 노예 모임은 성찬식 하거든요. 성찬식 하고 노예한테 회의한테 야 당신 그 제가 이러라고 뭐하러 성찬식 하나?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성찬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화해하잖아요. 또 힘들어도 가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그걸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또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 피랑 만물까지 다 주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막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핍박을 견뎌낸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 거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고백하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성찬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